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예수, 이 전한다 preac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 지금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가스펠 또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유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겔리온은 원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속에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에 원래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전쟁하겠다 그러면은 전쟁으로 지는 나라는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는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가 항복하지 않고 전쟁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토굴로 숨고 하여튼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옵니다. 42km라는 그 먼 거리를 뛰어서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쓰러지면서 한마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원래 유자와 유와 안겔리온이 합해진 거거든요. 유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쁘다라는 뜻이고, 이 안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유앙겔리온이 어디로 왔다고요? 기독교에 온 거예요.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당신들을 살려주고 구원하신 이것이 기쁜 소식, 황제가 태어난 것보다,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유앙겔리온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그랬어요.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이제 황제를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생명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라고 우리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없으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머리에서 그냥 맴도는 하나의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뭐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별로 죄를 짓는 않는데 왜 교회 오면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인으로 사는 것에 적응 훈련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죄 짓고 사는 게 그렇게 딴 사람도 거짓말 좀 하고 나도 거짓말 좀 하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나도 좀 미워하고, 다른 사람도 좀 사기치고 나도 좀 사기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적응 훈련이 잘 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요.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해야 됐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했거든요.
그걸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관점이요. 그래서 아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창가를 불렀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내가 죄가 지은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 중에 큰형이 작은 아들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 아담이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before and after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어떻다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담은 알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담에게 있어서 강력한 복음이었는가. 죄에 대한 이해를 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걸 찾아왔구나 라고 아담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이 깨달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핵심 요소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죽었다? 십자가 위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됨을 인정받으셨고, 그분의 부활함으로 우리의 의인됨이 확정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기독교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이 무지, 모르는 것은 오해예요.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이해해야 되냐?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가짜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알고가 가라지 중에서 내가 가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도 헛겁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잘못된 걸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본 십자가는요, 순종이었어요. 뭐라고요? 순종요. 누구의 명령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래서 네가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멘 하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니까,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속량, 아멘이십니까? 값을 지불하고 죄인 우리를 사와서 의인되게 해주신 사건이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원래.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죽었냐고요? 뭐 하려고?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사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 자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 salvation,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자신의 예수님이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럼 뭘까요? 구원도 아니요 순종도 아니라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읽는 이 이야기가 이미 바울 서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같이 해봐요. 주님을 닮는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 성화된다는 거, 마지막 glorification이 되는데, 영화가 되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이 곧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는 순종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성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은, 성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장 22, 24절에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한다?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뭐? 그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뭘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예수를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전했다고요? 그냥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예수 전했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왜 그랬냐고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를 떼내버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 외에 십자가를 떼어버린, 그러면 왜 십자가를 떼고 다른 예수를 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싫어.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경에서는 세상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나왔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헬라인은 뭘? 지혜를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목회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한겔리온, 정말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기로 교회의 조건합품을 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변질,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같이 해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나는 뭐에 대해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인식이 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죽었다는 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고요. 이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죽었다는 의미를 성경은 정확하게 뭘로 설명해 주고 있냐니까 영적 의미를 세례를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다? 합했다 말입니다. 예수와 합해졌단 말입니다.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죽으신 거 합해 세례 받았으면 나도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뭐 됐다? 장사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된 게 아니고 나도 장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뭐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지. 죽었는데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이 1차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 죽었다고요.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도 헛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완료행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거든요. 완전히 십자가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이 말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는데 지금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죄에 대해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승리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죽었다. 요거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세례받고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장사되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3절 4절에 결론이 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로 뭘 소유했다고요? 새 생명을 소유했다고요. 새 생명을 소유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연합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은 오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뭐 얻으리라?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내 사건이라고요. 나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다, 바뀌었다, 이 말은 나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내 안에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요. 죽었는데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누굴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 살던 그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자기 이름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 산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짠!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앞에는 뭐가 있냐니까 새가 날아다니네.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뒤에는 뭐 있어요? 500원. 이거 한쪽 없으면 동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얼마나 개구쟁이였냐니까 10원짜리 동전을 막 갈아 시멘트에다가 왜 갈았는지 몰라. 그걸 갈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쪽 면을 쌍거리 없애버려. 그래서 거기 탑이 그려져 있었거든. 그 탑을 없애고 뒤에만 10원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 먹으러 간다. 주인이 줘요 안 줘요? 예? 그 돈이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동전은 양면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게 동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해 살아야 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나는 죽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 살고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요. 죽음과 부활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내 자신의 죄에 죽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죽은 거라고요. 아멘? 그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살아야 되는데 안 죽어.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자기가 살아있어. 그러면 누가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아 죽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 나도 그때 같이 죽고 다시 살아가지고 누굴 위해 산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산다.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내가 이제 내 죄 안 지을 거야. 그 좋아. 나 죄에 대해 죽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살아갈 때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여러분 패스합니까? 아닙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죄는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누구만 봐요? 아내만 봐요? 남편만 봐요? 왜 그래요? 뭐 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옛날에는 온 세상의 50%가 다 나의 상대였어. 맞죠? 반은 남자, 반은 여자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반은 다 사라지고 없어. 누구만 남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은요,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의 하나가 됐다니까요. 이 죽었다니까요. 이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가 남편에 살듯이 우리는 나를 위해 죽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살지 못합니까? 앞에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갖고 안 죽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하나님에서 못 사는 거라고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이, 나는 안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동전이 한 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도 반드시 같이 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죽었다는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았다는 관계예요. 관계라고요. 내가 죽었다. 세상에 죽어야 그 관계를 끊고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면 죄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지만, 나에 대해 살면, 죄에 대해 살면 누구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참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요. 하나님 외에 살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숨을 걸고 내게 맡긴 양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살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어떤 게 와도 여기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현장에서 왜 능력이 못 된다고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연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요.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을 못 시킨다고. 삶에, 내 삶에 죄에 죽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사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 이게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안 되면 다 가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지 누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타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뭐가 안 되면 열받고 분노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요,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해서 못 죽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안 죽은 거라고요. 빌립보스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복음 전할 때 뒤에서 복음도 안 전하고 땡땡이 치면서 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면 비웃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감옥 갇히고 나니까 잘 됐다 그래가 이제 복음 전하고 다녀요. 저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질투로 전하든 시기로 전하든 누구만 전하면 된다? 예수만 전하면 된다.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상관없어.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이익, 자기 영광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나도 부활했다. 나 하나님에 대해 살 거야. 이 이론적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잘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다이어트 계획 세우잖아요. 프로그램 세우고 운동 계획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어요. 막 먹고 막 뛰고 난리해요. 좀 있으면 안 해. 그래서 집에 보니까 상품들이 제어 있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거 안 먹고 왜 안 뜁니까?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안다니까 지금요. 아 그래,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 죽은 게 맞구나 알아요. 그럼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부활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의지가 약하니까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이거 외에 전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할렐루야, 이걸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너도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에 대해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살아났으니 나도 산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위해 산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도 이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난 하나님에 살았어요.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잖아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고 긍휼을 입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구원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설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거짓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오늘 구원받은 자예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을 보시게 되면 22절, 23절, 24절에 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의 유대인과 24절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22절, 23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에 정확하게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예요. 콜링.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교회예요. 콜링 받은 사람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세요. 표적을 구하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사도행 18장 4절 6절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뭐 하더라고요? 비방하고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은 전할 이유가 없지.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요.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만나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 여기는 아닌가 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왜 비방하고 대적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안 나가보니까 아무도 대적을 안 하지. 나가보시면 대적해요. 비방하고 왜 예수를 믿냐 하면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 18장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너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만나서 갈라는데 가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아직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브리스와 아굴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전도가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확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쉬운 거죠. 그런데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기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방과 대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공존합니다. 가십시오. 누굴 전하라고요?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십자가에 달린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겔리온.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살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장 22, 2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비방과 대적을 안 받거든요. 같이 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같이 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살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